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료들을 찾다가 어느 분이 기록해 놓은 교회에 관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스피노자 조제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관한 기록한 글인데, 이 땅 위에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분이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또는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풀이해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고,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항상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남아 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까지 활동력이 넘치고,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한가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회의하기에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인다.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가는 교회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지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가 한 번쯤은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좋은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합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교회들을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죽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열정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고난도 핍박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만 그들이 주의 이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던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로 만드느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외형을 화려하고 외형을 크게 만들어 놓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는요, 많은 일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심령, 영혼 속에 넘쳐나서 그 힘들이 모아져 있을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흔들음 속에서도,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만한 교회이고, 성도들 스스로가 평가할 때에도 생명이 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만두게 시키니까 그만두겠지요.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상처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은요, 그 회사 안에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그만큼 능력 발휘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취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퇴직당하지 않습니다. 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타나는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능력과 더불어 또 하나는 실력이지요. 실력은요,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아서든지 어떤 과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이 시련을 통해서든지 실력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은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실력은요, 나 스스로가 연단해서, 나 스스로가 연마해서, 나 스스로가 스스로 쌓아가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실력이 되지요. 신앙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를, 생명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 속에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요약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좀 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생명이 있는 좋은 교회의 모델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3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있다는 거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오히려 하는 자면 오히려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맡은 직분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 직분들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 눈에 띄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어야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의 반란의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지요. 고라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왜 모세가 왕이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로 나오더니 가나안으로는 우리를 데리고 가지도 않는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생각한다.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이었으니까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거리들을요, 당을 이룹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지지자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간적인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지지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성소 안에 갖다 놓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대표자가 되어 아론의 지팡이도 그곳에 놓았는데, 다음 날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지위,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거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위치, 고라라는 사람이,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잘 지켰다면, 자기들의 직분을, 자기들이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했다면 그들은 그런 저주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땅이 갈라져 죽는 일들, 가족이 다 멸망하는 그런 일들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가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져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를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죽음을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른입니다.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를 세워라. 근데 그 지도자를 지명하는데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지목되었습니다.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지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아마 저 같으면은요, 내가 지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험 들 법도 합니다. 그 때문에 낙심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정탐해,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동역했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갈렙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갈렙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정복을 거의 포기하려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처음 부름받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갈렙은 잊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속에 자기 자신이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지도자를 하는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을 향하여 더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제 막 회심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는 2인자로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앞서가야 된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 갈렙이나 바나바 같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라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들 혹시나 보셨나요? 가끔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TV를 보면 음악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악단들이 나와서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때로는 오케스트라들이 와서 연주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인원도 많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슷한 비올라나 혹은 큰 첼로나 이런 악기들이 맨 앞줄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연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오케스트라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관여는 트럼펫이나 혹은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런 관연 악기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건반 악기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제일 연주되지 않는 악기가 있답니다.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를 들어보셨나요? 북처럼 생겨가지고 두 개,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거 두 개가 딸랑 놓여져 있는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는요, 가지고만 있어도 대학 간다 그러대요. 얼마나 비싼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주하려면 트럭을 가지고 운반해야 합니다. 악기 두 개 딸랑 옮기는데, 저희 형이 과거에 용달을 할 때 그거 한번 옮겨주면서 큰 곤욕 당할 뻔봤대요. 그게 얼마나 고가인지. 그런데 그 고가의 악기가 연주할 때는요, 단 몇 번 연주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악기교에서 그 팀파니에 연주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드럼 연주하는 사람 같이 겸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거 뭐라 그러죠? 쨍 소리 나는 거? 이거 연주하는 사람이 같이 하기도 하고, 거의 연주되어지지 않는 악기들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로서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많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냥 교회에서 역할 별로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웅장한 교회로서의 오케스트라로 소리를 내려면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되어지는 사람 없이,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 어떤 것 하나 소외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말씀의 내용 반대에서 보면은요, 가르침 받는 사람, 혹은 위로 받는 사람, 구제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는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다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일해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 지체가 되어야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체가 되어져야 한다. 4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크게 나누어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머리 안에서만도요, 눈, 코, 입, 귀, 눈에 보여지는 기능만 이렇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 속에 뇌를 대뇌, 우뇌, 좌뇌, 소뇌, 뇌도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든 지체가 어느 한 지체,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오장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의 수많은 기관들, 뼈, 큰 뼈에서 작은 뼈 이르기까지 모든 물렁뼈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필요해서, 인간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지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으로 사느냐, 좀 불편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갈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교회에서도 여러 지체, 눈에 보여지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지체들도 교회 안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체, 어느 한 지체,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은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모두가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음을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요즘에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느냐고, 암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자꾸 들어가면서 요즘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발 암 걸리는 분들 없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암 걸리는 분들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암 안 걸리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세포로 생각해 보면은요, 세포 하나하나 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수억 개의 세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세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몸의 기능을 잘하는 거지요.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가 있으면 그 반대로 생겨지는 세포도 있잖아요. 근데 노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세포 수는 많아지고 생겨지는 세포는 적어질 때, 그때부터 노화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은요, 다른 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세포가, 또 다른 세포가 그 기능을 대치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그에게 양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른 세포에게 양보해가면서 서로 세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몸이 지탱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암세포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발생이 되어지면은요, 암세포는 자기 세포만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자기 세포만. 우리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세포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의 활동을 자꾸 죽여요. 그리고 내 세포를 늘려요. 그러니까 암이 생겨지면 제일 암이 생겨지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포들을 죽여가고 암이 그 영역을 자꾸 차지해가요. 그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암세포는 없어야 될 세포지요. 교회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교회 안에 암세포 같은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암세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요.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써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잘못된 가르침, 이게 암세포 같은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만 키워갑니다. 자기의 역할만 키워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역할만, 자기의 영역만 키워가려는 암세포,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 참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에는 암세포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헌신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 이루어가는 충성들, 주님 앞에 천국 소망하여 그때 받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신앙들, 이런 신앙들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각 지체의 역할들을, 지체로서의 직임들을 잘 감당해서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살아있는 좋은 교회를 위하여서는요, 성령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정. 오늘 10절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 하고는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일반적인 정을 가지고, 일반적인 열심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를 읽는데, 디모데후서에 얀네, 얀분네 같은 이름이 참 어렵죠. 얀네, 얀분네 같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더라.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얀데 얀문네라는 사람을 있나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았어요. 얀네, 얀분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모세의 일을 거역한 사람들이길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얀네, 얀분네 같은 모세를 대적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그들을 찾아보았더니요,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재앙들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며 재앙들이 내립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모세를 흉내내어서 따라하던 요술사들이 있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더니 요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얀네, 얀분네라는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어져 있지 않는데 유대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도 지팡이로 물을 피로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적을 행하던 거짓 요술사들, 그들이 바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적을 베푸는데 그들은 얀네, 얀분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모세가 하는 이적을 다 따라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대응들이 나타나는데 이 얀네, 얀분네 같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위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기술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에게는 인정받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역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한 자들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서로가 배려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평가를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도 살아있는 교회,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정말 살아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더 성숙해 성장해가는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